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대낮인데도 캄캄해집니다. 그 캄캄함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은 그렇지를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두운가 하면은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짙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애굽의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여서 달려오고 있었죠.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은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냐면은 짙은 어둠을 주셨습니다. 짙은 어둠으로 저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두우니까 나갈 수가 없죠. 말을 타고 달려갈 수도 없고 전차를 타고 달려갈 수도 없고 저들이 그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사고가 일어나고 결국은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그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구름과 흑암이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진에는 어둠이 덮지를 아니했어요. 심지어는 어두운 밤에도 빛이 있어서 그 어둠이 저들을 덮지 못하도록 빛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건너가는 동안에 애국 군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막아두셨고 흑암에 갇히게 하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라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가 자연에도 빛과 어둠이 있죠. 이 영에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어둠에, 영적인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 흑암의 땅이 사망의 땅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영적인 빛이 있고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은 사망이 덮고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빛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참 빛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빛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덮여 있으면 사망이 덮고 있습니다. 사망이 덮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망의 생각에 눌림을 받습니다.
사망의 생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사망의 생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둠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빛의 빛 아래 있을 때는 이러한 사망의 것이 물러가고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해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물질적인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 있으면은 육체는 시들어지고 병들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병으로 시달림 받다가 죽습니다. 모든 식물의 생명체가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을 쓰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에 살면은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사망의 생각의 종로로 타고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빛을 만나고 영적인 빛을 누리면은 바로 이러한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영적인 빛, 생명의 빛, 영적인 존재인 나를 왕성케 하는 그 생명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사 그랬어요. 영적인 어둠에 있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사망의 생각의 포로가 되고 사탄이 준 사망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탄의 그 사망의 생각으로 눌림을 받고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애굽 전역에 낮에도 짙은 어둠이 저들을 다 사로잡아서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너무 캄캄해서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빛이 있어서 어두움이 그곳을 덮지 못하고 빛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고요.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가 그것도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물론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주인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영원한 형벌이 바로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잖아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섭지요? 어둠에 있으니까 사망의 생각, 두려움, 근심, 걱정, 미움,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의 생각에 우리가 시달림 받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있을 때 받는 상태지요. 여러분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어둠은 모르고 그저 내가 보이는 대로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따지고 그것 때문에 걸려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빛인지 어둠인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일평생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랬죠. 어둠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귀의 생각을 넣어줘서 마귀의 생각이 유다의 마음 안에 살아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팔도록 했던 것처럼 마귀가 준 생각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괴롭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괴롭히고 아직까지 닥쳐오지도 아니하는 내일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지나갔던 과거를 가지고 또 충동을 받고 이거 전부 다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두움을 분별하시고 영적 어두움에 있을 때는 빨리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출애굽, 지금 출애굽기를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이 달려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오라고 문 열어두었을 때, 빛으로 오셨을 때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날 영적인 어두움에 영적인 사망의 생각에 짓눌림에서 여러분이 해방받는 길은 단 하나, 빛이 되시는 주님에게로 나와야 어두움이 벗어집니다. 빛 앞에 어두움은 있을 수 없거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야 어두움이 물러간다고요. 어두움이 벗어난다고요. 어두움에 매인 것이 풀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계십니다. 문제는 나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워집니다. 빛은 와 있는데 내 마음은 멀리 가 있고 내 마음은 어두움에 들어가서 어둠의 끝에 사로잡혀서 멍에를 메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세요. 주님은 내게 오셨어요. 주님은 내게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어둠이 벗어질 때까지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아직까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늘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가까이 가세요. 거기서 빛이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께 더 가까이 가세요. 그늘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더 가까이 가세요. 생명의 빛이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생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가까이 하였을 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허락되어 있는 복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리아산에 갔더니 여호와의 이레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빛이신 우리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하면은 그것이 빛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빛을 가까이 하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을 가까이 하면은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나를 소성시켜 주죠. 나를 살려 주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은 어둠에서, 그늘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건강해야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장자로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빛이 실제로 있고 영적인 어둠이 실제로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어둠의 장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그늘 속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이 주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석을 찾듯이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한 생각,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선명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세상의 일로, 여러 가지의 일로 빛을 등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에서 그만큼 자유를 누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만 가까이 하신다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좋은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